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가 지나면 추석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서 이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시절만 하여도 추석은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로 대변되어졌습니다. 각기 도시에 나와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이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보따리와 쇼핑백에 가득히 들고서 버스와 기차에 오르는데 버스와 기차도 아주 만원이죠. 사람들이 막 입석으로 서서도 고향에 몇 시간씩을 내려가는 그런 풍경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워서 고속도로는 장사진을 이루어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서너 시간이면 가던 길들을 막 6시간, 8시간 걸려서들 가죠. 그런데도 떠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들떠 있습니다. 이제 이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보고 식구들을 볼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사람들의 얼굴에 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잉글랜드 지역의 여우는 이 기소 본능을 통하여 사냥을 합니다. 들판에서 여우를 발견하게 되면요, 사냥개를 풀어서 물게 해서 부상을 입힙니다. 근데 여우가 죽기 전에 주인이 호각을 딱 불면은 사냥개가 철수합니다. 그럼 이제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여우가 들판에 혼자 남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여우를 남겨둬요. 그러면 여우는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깨닫고는 자기 굴로 돌아가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이제 사냥개를 풀어서 그 피 흘린 여우의 흔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여우의 굴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여우의 모든 가족을 함께 사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이런 본능을 알았기 때문에 여우를 그렇게 사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의 모태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살고 여러 가지 삶에 불편이 없다가도 나이를 먹고 마음이 한적하고 쓸쓸해지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고국으로 가고, 바닷가에 살던 사람은 바다가 보고 싶고 산에서 자란 사람은 산이 보고 싶고 그런 거죠. 현대인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고향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꼭 고향 가야 되나 이런 젊은이들이 요즘 많지요. 어디든 괜찮으니까 수입이 괜찮고 유흥이 괜찮고 자식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이면,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면 나는 거기서 살겠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유목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 유목민들은 풀을 찾아서 들판을 헤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찾아서 수입을 찾아서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내가 좀 고생을 해도 괜찮으니까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거기 가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회귀의 본능은 사실 사라지지 않는 거죠. 바다 건너 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국 땅에 있는 부모,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동족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안 좋은 일 생겼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바다 건너의 외국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사실은 요 시즌이면 조상의 산소를 돌아보는 것도 후손들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추석 명절에는 올라가 가지고 이제 산소에다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제사를 드리거나 문안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 전에 이제 자손들이 미리 가서 벌초라는 것을 합니다. 시골에서 이걸 잘 못하는 도회지 사람들은 시골 사람을 돈 주고 사기도 한다 그래요. 알바로. 그래가지고 산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맘때쯤 벌초를 하고 한 주나 두 주 후에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서 산소에 딱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이 벌초를 하면서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산소에 가면은 이 풀이요 막 사람 키만큼 자라 있거든요. 그렇게 큰 풀인지 모르는데 마치 나무처럼 풀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싹 다 정리해내고 깔끔하게 만들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한 주나 두 주 후에 또 이제 추석날 올라가 보잖아요. 뜨문뜨문 또 나와 있어요, 그게. 아, 진짜 풀은요, 하루 이틀 비만 먹으면 크는 것 같이 그렇게 자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풀들을 잡초라고 말합니다. 이 잡초는 이름 없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진짜 이름이 없는 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풀들을 우리가 잡초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이 잡초는 참 생명력이 강합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금세 번진다는 것을 그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엔트로피라는 질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엔트로피는요, 이 자연계의 근본적인 법칙인데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해 간다는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인 개입이 없으면 언제나 무질서가 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해하는 거죠. 신기한 사실은 이 물질의 법칙이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독서하는 습관이 생겼다.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졌다.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죠.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무슨 뭐 연습을 해가지고 뭘 잘하게 되면 우리가 다 감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야, 노력 많이 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야, 너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잘하게 됐니?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좋은 일에는 눈물과 땀과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부리고 인격이 망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에게도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그러다가 결국 빈궁, 그러니까 가난이 강도처럼 찾아오고 곰핍이 군대처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꼭 물질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놓고 쉬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삶이잖아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삶을 살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주 가난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인생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면 나는 수리하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만 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다 단점이 밖에서만 보여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누가 뭐가 어떻고. 근데 문제는 진짜 뭐냐면 진짜 수리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의도와 뜻을 개입시키고 있느냐, 내가 정신을 놓고서 내 마음을 풀어버리고서 나의 의도와 뜻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뭐가 늘어나요? 엔트로피, 무질서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군살이 붙고 근육은 퇴화하고 운동은 하기 싫어지고 공부는 멀어지고 책을 읽으면 졸리고 하나님 말씀은 멀고 기도는 힘들고.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일수록 아이에게 잔소리가 늘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선하고 좋은 모습을 보고 본받고 그걸 돌아보면서 저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이 점이 부족하다, 나는 이걸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보여요, 나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어요. 뭐만 보이냐? 저 사람 다 좋은데 이게 나쁘네,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네. 이것은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50여 년의 평생 동안 한센병과 싸웠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20년은 인도에서 아주 그 가난한 동네에서 한센병자들을 갖다 돌보는 사업을 했고요. 30년은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센병을 연구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센병은요, 그 병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신경망을 공격한답니다. 그래서 신경을 절단시켜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난 부위의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부주의하게 되고, 부주의하면 다치거나 감염된 것을 방치할 수 있으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몸이 염증이나 부패가 일어나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옛날에 이 나병 걸린, 성경에도 이제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병 환자로, 이제 한센병 환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으면서도 한 나라의 권력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극진한 치료를 받고 돈이 들어가면 이 나병을 잘 관리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치료는, 옛날엔 치료는 못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난하고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나병에 걸리면 자기 몸의 신경망이 끊어져 나가면서 점점 고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다른 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는데, 주로 부패와 염증이 많답니다.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은 한센병의 균을 몰아내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을 어떻게 온전히 보존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의 가난한 지역에서 한센병과 싸울 때에 환자들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켜야만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출했다 돌아오면 자기의 온몸을 샅샅이 검색해라. 이제 가난하니까 신발도 잘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어요.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이제 만약에 다리에 한센병이 있다 그러면 발가락 같은 데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 같은 걸 툭 차거나 못을 밟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못이 박힌 채도, 돌이 박힌 채로 모르고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 불편이 없이 살다 보면 거기가 썩어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자기 눈으로 온몸을 샅샅이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상처가 있더라도 소독을 하고 거기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환자들을 훈련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못이 하나 박혀도 고통이 없으면 웃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들 관절염이라는 걸로 아플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아픈 거는 몸이 지금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경 쓰라고. 더 망가지지 않게. 이거 방치하면 못 쓰게 된다고. 걷지도 못하게 될 거냐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거기다가 잘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라고.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말하면 의도를 개입시켜서 질서를 찾으라는 얘기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가 뭉쳐가지고 자꾸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그거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안 아프면 좋겠다 이러면 큰일 나요. 여기 굳어버리면 그 다음엔 팔이 마비될 텐데. 여러분 왼쪽 어깨 통증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동반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몸의 고통만일까요? 아니요. 정서적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것 좋고 유쾌한 것 좋고 긍정적인 것도 좋은데 거룩한 불만도 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 뭔가 성이 안 차는 뭔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노력하고자 하고 뭔가 가지고 싶어 하고 뭔가 내가 좀 마음을 기울이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유지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타로 반주를 합니다만 왜 저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반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기타 줄이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너무 많이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덜 조이면 소리가 안 맞고. 근데 그게 적당하기 때문에 그 텐션 가운데서 하모니가 나와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스트레스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맨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좋겠다. 맨날 나는 내가 기쁜 일만 하면서 살면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망가져요. 요한은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묵시록을 보면 이 요한이 매우 깊은 신학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에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로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매우 특징적이고 중요한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당시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은 복음서를 썼어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래됐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4개만 성경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4개만 성경으로 묶여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아니, 누구 거는 성경이고 누구 거는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12제자가 쓴 것은 성경으로 넣어주고 아닌 것은 아닌 거구나. 아니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썼기 때문에 성경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로 그리고 신학적인 결정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묶어내는데 복음서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어떻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이고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사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을 때 그 이야기 중에 이거는 거기 있었어? 난 있었는데 예수님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을 때 너 들어봤어? 나 그거 들었는데 이러면서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완성을 또 누가 해요? 요한이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묵시록으로서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들, 교회가 앞으로 당할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을 마무리 짓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성경의 완성을 이 요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특징적인 게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분량의 3분의 2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마지막에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신학자인 것만큼 요한도 훌륭한 신학자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성경책 중에서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이 서신은 신학자적 풍모보다는 무엇으로? 개인적 친밀함으로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말하는 상담자로서의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모든 신학의 깊은 것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래 말이야, 내가 이제 어려운 얘기는 빼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말해줄까? 이러면서 써내려가는 서신이 요한 1, 2, 3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것이 요한 1서의 처음이잖아요. 그죠?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은 이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람은 불완전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손잡아 구원으로 이끄시는 조건이 뭐냐? 그 신앙에 있어서 시발점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요한이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앞에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근데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여기서 나는 죄인 아니야? 난 죄 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요? 의미가 없게 부정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다시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떤 인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사귄 사람은 이제부터 나쁜 일은 안 하고 착한 일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또 나쁜 일을 한다면, 내가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물건을 내가 뺏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여전히 뭐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된 우리들,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화내요, 안 내요? 지난 주간에 화냈어요, 안 냈어요?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냐? 하나님과 사귀면 우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설명해 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도덕한 행실을 버리고 안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게 뭐냐? 내가 나쁘게 행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것과 의지와 의도를 개입시켜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 아멘? 아멘. 공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해보려고는 해야지. 아멘? 그런 지구력과 인내력이 자라나서 공부로는 성공 안 해도 다른 거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나 공부 못해? 그럼 나 여기서 간둘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애들은 모두 다 학교에 가서 9시간, 10시간을 지내다 오는데 공부를 포기하는 순간 그 10시간은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맹목적인 시간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학교를 왜 다니는 거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등수는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 사람마다 모두 다 IQ가 뛰어나고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멘? 그렇지만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에 오면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런 마인드의 세팅을 잃어버려서 어디에 가든지 여기는 뭐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그럼 나 대충 괜찮아, 사장님 안 볼 때는 대충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누구 손해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태도와 마인드가 자기 안에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인생의 많은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 가르쳐야 될 것도 사실은 결과가 아니에요. 태도이지. 믿습니까? 인생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률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으면 여러분에게 다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신학교 가라고 그러셨죠. 왜 청년들이 은혜만 받으면 다 신학교 간다고 그럴까? 감당도 못할 아이들이.
신학교 간다는 아이들이 오면 제가 묻는 말이 있어요. 뭐를 묻냐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제가 하지 마 그래요. 하지 마.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하지 마. 왜요, 목사님? 나 진짜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 안 가도 돼. 걱정. 다시 기도해봐. 너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가지 마.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려서 안 가면 사명이 아니다. 부모가 말리고 친구가 말리고 모든 사람이 말려도 못 말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목사 되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거 지금 좀 말린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은 예전에 간두는 게 낫지. 그래도 이제 질긴 놈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 그래도 나 갈 거예요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아니? 평생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목사님, 외제차 타고 다니고 멋진 양복 입는 목사님들도 많은데요. 맞지? 많아. 근데 그게 너는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보단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거든요. 모든 성도가 다 주일 예배의 시간을 정확하게 딱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펴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 진짜 좋겠죠. 내가 바라는 바예요. 근데 제가 늦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했더니 안 오잖아요. 늦을 바에는 안 온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죠? 그 목사가 맨날 강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강하게 해서 자극받을 사람은 자극받아라. 고칠 사람은 고쳐라. 할렐루야. 그러나 못 고치는 사람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여기 버쩍거리면서 안고 방해를 속이 떠지죠. 설교가 막히죠. 그래도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하고 참아요. 왜? 그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도예요. 알바를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 하고 주일날 아침에 늦게 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개입될 수 있고, 그거 물론 2시까지 알바를 하고서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나오면 믿음이 훌륭한 거죠.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존다고 늦게 온다고 그것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뭐라고 그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뭐죠? 오늘 설교 잘 들어주세요. 목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고쳐가려고 하는 마음. 요한 1서가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려면 신학이 훌륭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인정해라?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으면 가끔 목사가 소리 지르면서 예배 늦는 사람들 말이야 막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은혜가 되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고깝고 역정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고 그런 건 무슨 얘기야 결국은? 그치?
아, 목사님이 언제 나 한번 반갑게라도 맞아줬어? 뭐, 어떻게, 이런 반항의 말들이 막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예요?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성도다운 자기의 삶의 기본적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나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다. 구약 성경에서 죄는 하말티아라는 히브리어로 나타냅니다. 근데 하말티아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화살을 관역에다 탁 쐈죠. 근데 그 관역에 안 맞은 화살은 다 하말티아예요. 뭔 얘기냐? 힘이 부족해서 가다가 떨어졌어요. 하말티아. 그 다음에 맞기는 맞았는데 관역을 빗나가서 맞았어요. 하말티아. 힘이 넘쳐가지고 관역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하말티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의도가 개입됐느냐 개입되지 않느냐를 따져서 고범죄냐. 그 고범죄라는 건 의도적으로 졌다는 죄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 고범죄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고범죄냐 아니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몰라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짓는 죄냐.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면 실수라고도 말을 하고 또 혹은 연약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연약함과 실수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고범죄, 내가 의도를 개입한 것만 내가 고치고 잘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말씀으로 보면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의도가 개입됐든 안 됐든 하말티아는 하말티아예요.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모든 것은 죄이고 그 죄는 고쳐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말티아를 좀 더 원어적으로 분석해 나가면 아마라는 것이 그 어근이 되어지는데 아마는 하마라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그 표식이 붙어서 그렇게 되고 어근은 아마거든요. 이게 이제 아니다, 부정하는 뜻이에요.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하말티아는 관역에 맞지 않았다. 관역에 맞지 않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니다는 뜻과 함께 붙어 있는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가 그 어근입니다. 어원입니다. 근데 메로스는요,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딘가에서 한 조각을 이렇게 떼어내는 것을 메로스라고 말을 해요. 관역을 맞춘다는 것은요, 원래 하나였던 것을 하나로 딱 합치는,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의미예요. 이 하말티아라는 히브리어를 신학적 내용에서 가만히 분석해 보면 죄가 명백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그냥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분리돼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뭐 드라마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역에 맞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딱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이질감이 없는 존재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합쳐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에서요,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구약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마음에 맞는다, 마음에 합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원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다윗의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함께 합쳐보니 서로 똑같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말티아라는 말에 완전히 역행되어지는 그 어원을 이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씩덕거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예를 들죠.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 안아주는 게 여러분 즐거움이죠. 아멘? 꼭 안아주면 따뜻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엉덩이가 짓물러가지고 기저귀를 다 풀고 깐난아기를 엉덩이를 좀 말리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엉덩이 꼭 끼워놓으면 거기 짓물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풀어주고 선풍기도 이렇게 쐬주고 분도 발라주고 애를 딱 놨어요. 근데 얘가 우유 먹은 게 안 좋았나 봐요. 하필이면 그때 설사떡을 확 근데 엄마가 설거지하느라 이걸 못 봤어. 바닥에다 팍 했는데 애가 뭐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확 만졌어. 그래가지고 지가 설사똥 싼 걸 갖다가 막 해가지고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막 여기다 바르고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느낌이 너무 냄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애가 울었어요. 아! 그리고 울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왔어요. 자, 여러분, 내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똥 묻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쁜 내 자식이라고 해서 똥 묻은 자식을 즉시로 안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똥 묻은 자식을 안고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안아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 묻는 오물은 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씻겨줄 수 있지만, 그쵸?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누누이 경험,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몸에 막 묻은 거는 여러분이 임의로 싫다고 해도 욕실 끌고 들어가서 막 샤워기 뿌리고 닦아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아이의 마음의 오물이 묻어오는 것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애가 괜히 불안해. 애가 괜히 우울해. 애가 괜히 화를 잘 내. 그럼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하죠. 나 때문인가? 나 닮아서 저런가? 그렇죠. 나 닮아서 저런가라는 그 생각의 바탕은 뭐죠?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이를 나와 분리하지 않고 나 때문인가라고 생각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아이가 나를 속썩이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은 할지언정 그 아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독립된 인격이거든요. 조언하죠. 충고도 합니다.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고쳐야 될 것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목사님, 그거는 인간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그냥 한꺼번에 확 밀어내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이 로봇이게? 여러분의 자아와 주체성 어디로부터 오는데? 자유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해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어느 순간에 불안을 탁 걷어내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잘못된 습관을 어떤 순간에 확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십니다. 되도록 안 하십니다. 끝까지 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를 알겠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하나님이 속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숙제로 남겨두세요. 네가 고쳐라. 네 인생이다. 네 안엔 그런 힘이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신앙에서 가장 근간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건강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폴 브랜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드렸죠. 고통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회개를 잃어버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예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은 자꾸만 아이들이 어때요? 운동하려고 들어요? 안 하려고 들어요? 공부하려고 들어요? 안 하려고 들어요? 인사하려고 들어요? 안 하려고 들어요? 음식 골고루 먹으려고 들어요? 안 먹으려고 들어요? 모든 좋은 것은 안 하려는 경향이 우리의 바탕 베이직이 기본 세팅이에요. 정신적으로는 어떨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고치고 있어요? 30살 때랑 35살 때랑 40살 때랑 뭐가 달라졌나요? 아니 12살짜리가 13살 되면서 너도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고쳐라 이 얘기보다 40살이 42살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인생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훨씬 더 깊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마음의 세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인으로서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제가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예배가 은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용해요. 무슨 얘기하면 뭘 회개하죠? 이 예배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웃고 느끼고 뭐 감동하고 목사님 이야기에 뭐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랬어도 결국은 그거는 우리의 머리를 즐겁게 한 것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그래 맞아. 내가 이것도 고쳐야 돼. 하나님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한 것도 남편한테 부인한테 이렇게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진짜 참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우리 죄를 생각하면 아니에요. 우리 죄를 그냥 고려해보면 이게 아니에요. 이 자백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죠. 왜 굳이 말해야 되느냐? 말해야 고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뭐 잘못했어? 이래 묻죠. 꼭 그 입으로 듣고자 해요. 왜 듣죠? 그걸 알아야 고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꼭 안 고치려는 경향의 사람들이 얼버무리죠.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려고 들어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인격이 부족해도 20살짜리가 부족한 건 흠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쟤는 왜 인사성이 저렇게 없어?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인사가 얼마나 인간관계에 귀한 건지 알고 깨닫고 고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때 이제 40살이 돼도 사람을 진심으로 맞아서 환하게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은 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루 일을 닦지 않아도 풍치가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이가 이렇게 30살이 돼가지만 외출할 때마다 이 닦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아빠가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 표정으로 어이없어 하며 나갑니다. 근데 맞아요. 여유가 있죠. 그렇게 다녀가 아무거나 먹어도 아직 풍치가 안 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관리하다가는 큰일 나요. 하루 야식 먹고 바로 잔다고 해서 바로 비만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쁜 짓 하려면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은 건지도 몰라요. 뭐 그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30살, 4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운동 안 나가고 뭐 대충 살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몸의 원리까지는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다이어트 하라는 거구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고, 아멘!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적용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강한 마인드로 웃으면서 가족을 대하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의 질서를 스스로 세워가야 돼요.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고, 가끔은 사색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드라마만 봐. 그리고 맨날, 그냥 맛집 쫓아다니는 맛집 여행만 생각하고 있고, 말하면 수다 떨면서 누구 흉만 보고. 그러면 여러분 젊어서는 이래도 괜찮아. 그냥 묻어간다고요. 다 그냥 애들끼리 하하호 거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반드시 문제를 어떻게 한다? 야기한다.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 자기도 모르는 짜증, 자기도 모르게 성격을 괴팍하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살에 운동하는 게 쉬울까요? 40살에 운동하는 게 쉬울까요? 그때는 막 사슴처럼 뛰죠, 그죠? 그리고 뭘 해도 숨이 안 차고, 오늘 막 엉덩이가 터지도록 운동을 하고 또 다음날 되면 또 멀쩡해서 놀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40살이 되면 어때요? 후지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 일주일을 아파야 되고, 그죠? 그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큰 결심이 필요하고, 옛날에는 20만 있어도 하던 일을 지금 마음의 에너지가 100이 차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 책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책 읽어질까요? 산책 안 하던 사람이 산책이 될까요? 친구 안 만나는 사람이 친구를 만나질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태의 사람은 하말티아, 그러니까 본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점점 이질감을 쌓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오늘 설교드리려는 요지예요. 뭐냐면 자꾸 죄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야지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간은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훌륭해지고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돼가는 것이 하말티아로부터 벗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에 괴팍함이 있어. 누굴 보면 그렇게 비판적이고 고운 말이 안 나가고, 내가 누구한테 뭐 나쁜 짓을 했어!
응?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아이 지나 잘하라 그래.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한테 피해를 끼친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과 합칠 수 있겠느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성경적 상태에서는 이 사람도 뭐예요?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매우 건전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를 배워야 되고, 이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꽤 훌륭해졌으니까 더 회개할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내 개인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에 비추어서 나를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은 지각해도 나는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멘.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배 시간에 화장실 막 갔다 오고 막 산만하게 해도 예배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거야. 믿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자기 성찰과 자기를 고치고자 하는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들어요. 자기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 우리 목사님도 기도 많이 안 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어? 나는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3시간 기도하고 온다고. 3시간 기도하는데 애 밥은 누가 주나?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못하는 거는 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내가 3시간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감동에 빠져서. 근데 그러고 나면 내가 애 밥 못 준 게 죄송하고 미안해서 자랑은 안 돼야지. 그 다음에는 애 밥 주러 일찍 가려고 생각을 해서 더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아니면 가서 애 밥부터 차려주고 여백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자꾸만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뭐라래요? 우월해져요, 우리가. 우월해진다고. 이 우월한 신앙생활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회개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의 이 요한의 신학으로 보면 이렇게 회개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래요. 오늘 본문에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이제 회개가 뭔지는 아시겠죠? 회개는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게 태도예요. 믿습니까? 뭐 그렇게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예요. 나는 나를 계속 개선하면서 살겠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이단과 같이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게 없다. 이런 말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성경을 읽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맨날 나를 고치려고 들고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우울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나에서 불만족스러워서 맨날 좀 그늘지고 슬프고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것도 기가 막히게 적어놨어요. 오늘 부분에서 뭐라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근데요, 이게 여기서만 나온 거니 아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우리가 회개 태도를 가지고 살면 점점 우울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내가 네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게. 유쾌한 사람이 되게 해줄게. 자,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알게 돼요. 교회에서 맨날 회개한다고 주여 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서 왠지 사람이 뭐든지 좀 그건 해서 뭐합니까? 다 쓸모없습니다. 그냥 이 비관적, 소극적, 폐쇄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대로 회개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죠. 성경적 진짜 회개는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울고 반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반성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내가 똥 싸가지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엉엉 울 때 그때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우리를 싹 씻겨주세요. 씻기고 나서 나를 딱 가슴에다 안아주시면 애가 방긋 웃지요.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래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유쾌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더 긍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회개를 할수록 우리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판단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말씀에 비추어. 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바다 그랬대요. 뭐가? 태초에 있는 말씀을 만졌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잘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진 것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에 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사귐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할 기도 제목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아도 반드시 스스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계속 강화시켜 간단 말이죠. 마음이 그러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그 회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누굴 위한 일이죠? 나를 위한. 내가 건강하게 살게. 다시 말씀드려요. 고통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듯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였군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모든 좋은 것을 앗아가며 우리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마땅히 고쳐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부분들을 고쳐가기 위하여 오늘부터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결국 불완전함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있는 부족함을 당연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부족함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항상 마음을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오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